할렐루야. 4부 올레이션스 워십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웰컴 주일로 코이노니아 워십과 또 예배 지원팀이 함께 찬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과 삶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이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인사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공의 내 맘의 눈을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고백합시다. 내 삶의 이유다. 나의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사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감사의 기도가 넘치고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 뜻에 어긋난 우리들의 죄와 죄성을 회개하오니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리딩 지저스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통해 서로 다른 인격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귀한 믿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셀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많은 고민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으로 빛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학습 세례 입교받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즙을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단위의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동산교회의 비전과 안산과 열방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인도 셀 세미나와 선교 위에 내일 출발합니다. 셀 세미나 가운데 큰 은혜와 안전한 선교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각 청별로 특별 새벽 기도가 한 주간 시작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며 셀과 코이노니아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부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섬기는 많은 지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20명으로 구성된 예배 준비팀의 준비와 안내, 예배 현장의 크고 작은 섬김이 온전한 예배로 이어지고 김은혜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코이노니아 워십팀 40명의 단원이 한 주 동안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런콰이어 팀을 축복하시어 남궁송옥 지저와 함께하는 40여 명의 대원이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한 예배 자리가 회복되며 새벽부터 지금까지 수고하는 방송팀 관계자와 사부 예배 순서를 맡은 모두가 섬김의 기쁨과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진행되는 셀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섬김의 앞장서는 마을 리더, 셀 리더를 축복하시고 셀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사부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학습 교인, 세례 교인, 입교인 되시는 성도님들 축하합니다. 오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넘치는 예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학습, 세례, 입교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고백과 서약이 진실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축복이 넘치는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학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학습 교인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문답을 통과하고 교우들 앞에서 서약을 함으로써 학습 교인이 됩니다. 오늘 학습 교인이 되실 분들 호명할 때에 예라고 분명하게 답을 하면서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승민,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재하, 네, 김태현, 네, 최성복, 송이나, 네, 이하진, 네, 학습 문답하신 분들 다 호명됐습니다. 이제 학습 교인이 되시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선행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형제 자매들 이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임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강승민, 김재하, 김태현, 최성복, 송이나, 이하진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 동산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개월 후에 세례 받을 때 꼭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학습 교인이 된 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에 교육을 받고 문답을 통과하여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교인이 됩니다. 세례 교인이 되시는 분들 제가 호명할 때 예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현, 예, 정유창, 예, 김희선, 예, 유혜윤, 네. 세례 문답을 하신 분들 다 호명이 됐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분명하게 답하여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예.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의지하십니까? 예.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그대들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사람씩 안내에 따라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는 단상 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김희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희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간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유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혜윤 성도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정유창 성도님.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정유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유창 성도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유동현 성도님.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유동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동현 성도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유동현, 정유창, 김희선, 유혜윤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입교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입교인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유아 세례 또는 어린이 세례를 받은 성도가 14세 이상이 되면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앙 고백을 하고 성도의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입교인이 됩니다. 입교하는 분 호명할 때에 예라고 답하며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안서진. 예. 입교 문답 한 분 다 호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교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하며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그대는 유아 때의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예.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예.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의지하십니까? 예.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그대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쳐진 거룩한 성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생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도 안서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학습교인 또 세례교인 입교인 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뜨거운 축복의 박수와 함께 학습 세례 입교식을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담아 제자들과 함께 실제로 드셨던 식사를 기념하는 떡과 잔입니다. 성찬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입교하지 않은 성도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찬식을 지켜보며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세례교인이 되고 또 입교인이 되어서 생애 첫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언젠가 모두 다 입교인으로서 또 세례교인으로서 성찬을 함께할 미래를 기대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할 세례 교인, 입교인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세례 교인과 입교인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먼저 주님의 떡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떡을 받으면 바로 들지 않고 일단 자리에 앉아서 다른 성도들이 다 떡을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받고 나면 목사가 축사한 후에 함께 동시에 성찬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병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들지 않고 일단 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다 성찬떡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일단 자리에 앉아서 바로 들지 않고 다른 분들이 다 떡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은 분들이나 받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 모두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떡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 제외하고 떡을 받지 못한 세례교인과 입교인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먹여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와 실패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찾는 이들을 기꺼이 만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떡을 들겠습니다. 세례교인과 입교인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의미하는 잔을 받겠습니다. 잔을 먼저 받으면 바로 들지 않고 일단 자리에 앉아서 다른 성도들이 잔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받고 나면 목사가 축사한 후에 함께 동시에 성찬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잔하겠습니다.
이제 곧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 제외하고 잔을 받지 못한 세례교인과 입교인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잔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며 나누며 섬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빈 잔은 통로로 모아주시면 성찬위원들이 수고하겠습니다. 빈 잔은 통로 쪽으로 모아주시면 성찬위원들이 수고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합쳐진 삶을 결단하는 의미로 함께 찬양하며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제 김성경 목사님께서 참된 쉼과 구원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군 복무 중에 또 선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저는 원래 먹는 게 제 인생의 1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다 보면 먹는 것을 잊고 몰두해서 그냥 계속 일을 할 때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머니가 이제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상 앞에 앉아서도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은 안 먹고 책만 보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답답하니까 옆에서 밥을 떠서 먹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버릇 나쁘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저보다 2살 아래의 여동생이 불평을 하죠. 엄마, 나도 먹여줘.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혼자서도 잘 먹잖아. 네.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그렇게 먹는 것이 하여튼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점점 먹는 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도 자꾸 찾고 밥도 더 많이 먹고, 제가 20년 전만 해도 정말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동그래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아버지도 마르고 나도 당연히 말랐다, 나는 평생 마를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름에 운동을 했더니 여름 전보다는 얼굴이 좀 덜 동그래졌는데, 그래도 저는 옛날에 삐쩍 말랐던 저의 얼굴보다는 동그란 제 얼굴이 훨씬 마음에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인생은요, 먹는 걸 빼놓고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먹고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먹어서 건강하고, 먹어서 즐겁고, 먹어서 행복하고, 우리는 그렇게 먹는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런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도 저지르긴 했죠. 바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또 반대로 성경에 보면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율법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소위 음식법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진 않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음식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음식법의 제정의 배경에는 사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관심 갖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사실 우리말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빵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 빵이라는 개념을 우리 조상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한 게 떡이라는 단어인데,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데는 아마 빵으로 다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개역 개정, 우리가 주로 읽는 성경은 전통적인 번역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죠. 이렇게 떡 5개와 생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피곤할 테니까 쉬러 가자고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알아서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은 따라온 사람들을 나 쉬어야 된다 하고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안 쉬고 가르치시니까 쉼이 필요한 제자들도 못 쉬었을 게 뻔합니다. 만약에 여기 부교육자들 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안 쉬고 막 뭘 하는데 옆에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우리는 쉬어야지 그러고 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쉬자고서 데려가 오시고서는 안 쉬고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 우리 보고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러면서 아마 제자들이 좀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되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한 오후 4, 5시쯤 되면 이제 저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 밥 먹어야 되니까, 저녁 먹어야 되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이제 동네로 돌려 보내시죠. 가서 뭐 밥이라도 사 먹게 하셔야죠 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청을 올립니다.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제자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빨리 가야 우리가 쉬지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긴 대화를 짧게 줄이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끊임없이 빵과 물고기가 계속 나오더니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는데요. 사실 거기서 나오는 바구니라는 바구니는 어떤 바구니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쓰던 한 5리터에서 7리터 정도 크기가 되는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바구니는 아니에요. 뭐 그래봐야 뭐 한 2, 3인분 먹을 거나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밥을 먹었다고 했을 때 12바구니가 남은 거는 사실 아주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다 합쳐도 뭐 한 40인분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많아봐야 5,000명 먹은 거에 비하면 되게 작죠. 그렇다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딱 알맞게 먹었다는 뜻입니다. 딱 알맞게. 최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한 것만 주시더래요. 딱 필요한 만큼 딱 맞게 좀 여유롭게 주시면 좋은데 꼭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찔끔찔끔 딱 맞게 주시더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어디서 들어봤냐면은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유롭게 한 번에 안 주시고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알맞게만 주시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깝게 따라다니시면서 딱딱 알맞게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던 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헤롯 왕이 왕노릇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통치 아래에서 사람들은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이거는 왕이 해야 되는 일인데 백성들 먹여주는 것,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을 헤롯이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보고 먹이시는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동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산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대할 수 있는 식탁, 내가 먹고 사는 나의 일상은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 덕분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을 때마다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걱정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세심히 돌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근심과 고민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평안과 또 살아낼 용기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신 걸로 먹고 사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사실, 그 기적이라는 사실 이전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메뉴만 봐도 아, 이거는 특별한 식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식사. 그 당시 예수님 시절의 유대 서민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물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안식일이 되면은 생선 요리 정도는 조금 추가할 수 있었는데 보통은 생선을 먹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주식은 빵, 채소, 과일, 이게 전부였습니다. 고기를 통 먹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생선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의 식탁은 그 당시 유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나 먹을 수 있는 특식을 먹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식사는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쉼과 구원을 기뻐하는 식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 식사는 단순히 사람들 끼니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쉼과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쉼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세상의 왕은 자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담긴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희생이 더 완전하게 의미가 부여된 식탁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방금 행했던 성찬이죠. 성찬은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특별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먹는 안식일 특식 생선 요리를 메뉴에 추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이 담긴 성찬에는 유월절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빵과 포도 음료로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부유한 미식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별미 한 상이 아니라 서민이라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었던 빵 한 조각과 포도 음료 한 모금으로 예수님은 성찬의 메뉴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도
평소에 우리가 먹는 밥 한 끼를 통해서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먹여 살리시면서 또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린 마가복음 6장의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나누어 먹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쓰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가난하고 병든 형제 자매들을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일상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오병이어 기적만큼이나 소중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을 맞이하여서 이번에도 사랑의 쌀 헌금을 동산교회가 모금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사랑의 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 사랑의 쌀 헌금으로 형제들과 또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만 챙기는 이기적인 죄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변화되어서 기꺼이 함께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까 성찬 마치고도 부른 찬양이긴 한데요,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르게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작은 필요까지 세심히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감사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깊이 새기고 일상의 식탁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웃을 돌보고 기꺼이 나누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안산 동산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알고 싶은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어려움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또 기도로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며 우리의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으며 그 사랑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일들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어려움,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불안함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이들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 주여 돌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기보다 기적이 갑자기 일어나기보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나누며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셨을 때 서로 함께하며 나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고민하고 씨름하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큰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식탁을 돌보시고 또 도우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필요들과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다 아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만 내 재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임을 우리가 매번 대하는 식사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기보다 가진 것이 얼마나도 서로 나누며 함께하며 돌보는 사랑의 발걸음을,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필요하다면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어 먹으며 돌보며 섬기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제자 공동체 안산동산교회, 특별히 코이노니아 청년교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결단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양한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쌀 헌금으로 올려드리니 그 손길을 기억하사 채우시고 돌보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파송한 19가정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도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주민들과 또 외국인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안산동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훈련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선교훈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동참할 것인가 배우고 경험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2025년 선교훈련 학교에 동산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교훈련학교 기초과정 14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0월 19일 주일부터 12월 7일 주일까지 매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네오 비전센터 9층 다니엘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내일부터 10월 4일 토요일까지 2025년 청년교구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벽 시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 에리카 캠퍼스 모임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격주간 저녁 6시에 진행됩니다. 에리카 캠퍼스 모임은 말씀 나눔, 캠퍼스를 위한 기도회 등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학부, 대학원에 관계없이 함께 모여 예배할 예배자들을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1, 2청 양육 셀 성장 과정이 10월 11일 토요일부터 11월 22일 토요일까지 6주간 진행됩니다. 성장 과정 1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성장 과정 2는 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양육 성장 과정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4부 올레이션스 워십을 섬기는 예배 지원팀을 모집합니다. 예배 지원팀 안에는 주보를 만드는 주보팀, 예배 현장을 촬영하는 미디어팀, 더 좋은 예배를 고민하는 기획팀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섬깁니다. 모집 대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함께 지어져갈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현성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1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10월 5일 주일은 추석 명절 주간으로 새가족 교육이 한 주 쉬어갑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10월 12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한가위 모두 예배가 10월 5일 다음 주일 본당 2부와 3부 예배 시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본당 1부, 4부, 5부 예배는 기존과 같으며 부서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안내드립니다. 추석 가정예배 모범은 주보 이면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휴무 안내와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2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10월 5일 주일 자정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사랑의 쌀 모금 행사를 오늘부터 3주간 진행합니다. 사랑의 쌀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동산의 교우들 되시길 바라며 참여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습 형제교회의 분립개척 준비기도회 안내입니다. 박성국 목사님께서 수원 특례시 당수동에 20번째 분립개척교회인 나는 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10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절기 간편 복장 시행은 9월 말로 종료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 수요일까지 인도 셀 세미나 강의로 섬기십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드립니다. 청년교구 이한길 목사님과 예배국 송영준 찬양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섬겨주셨던 이한길 목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이한길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앞으로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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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원자며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목자이심을 믿고 또 의지하여 살아내며 받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양예은 백승세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